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오는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여기 보면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천성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늘의 성소, 성소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성소나 성전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sanctuary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소로 나가라고 그러나? 왜 우리가 성전으로 나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전에 계시는 그리고 성소가 되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빈 칸을 크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은 이제 이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에 정사각체로 되어 있는 여기에 천성이 있습니다. 이 천성은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그들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거하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처소를 예배한 곳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그곳으로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처소를 여기를 천성이라고 하는 이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2진주문이 있어서 12진주문이 이렇게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이렇게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천사가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성전, 성소라고 하는 성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소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 바로 어린 양이 성소가 되셨고 하나님이 성소가 되셨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보좌에 있고 24장로들이 이곳에 앉아서 내 생물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지만 천성에는 신부, 두중인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목뱀을 받은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신부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소, 하나님의 이 성소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이 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 위로부터 쫙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육체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그 피를 흘린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되어지고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는데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천성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윗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연결되어 있고 18절까지 쭉 그러므로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로 이 사탄 마귀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좌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한 제물,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누구를요? 우리 두 증인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그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였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우리의 온전하심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함과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담대히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성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성소까지. 성소까지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소에 나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불법을 이제는 영원히 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기록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 영원히 죄 사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1260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아가고, 또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제언자로 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성소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구원을 목적으로 들고 삶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제는 전파하고 1260일 많은 영혼들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 꼭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말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윗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한 제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이제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의 불법을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먹어버려야 돼요. 아예 먹고 이제는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영혼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에서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을 때 형제들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두증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에 바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우리가, 신부가 들어간 우리가 바로 이 중앙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지존에 가신 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 보좌들이 있어서 거기에 장로들이 앉았다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우리가 이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담력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바로 성소였음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숨이 거두시게 되어졌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롭고 산 이 길로 나갈 수 있고 정말 성소 안에 들어갈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적인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바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우리도 이 육체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우리가 그 공통점을 가진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천성에 들어가고 또 천성의 중앙에 있는 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집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천국이 아니라 집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그 처소, 그 집, 맨션이라고 하는 그 집, 천성이죠, 천성.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여기를, 천성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이 천국이 아니라 천성, 바로 이 집을, 그래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심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소는 천성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육체가 온전히 그렇게 휘장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순교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없고, 청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산 길이다. 그래서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 휘장이 열리게 되고, 이 휘장은 육체이고 또 이 육체의 순교,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 휘장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휘장을 우리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래서 이건 천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신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천성, 그리고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 바로 이 성전에 계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밝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두중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에서 보면 무엇을 뿌립니까? 피 뿌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우리도 핏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뿌림이 바로 우리의 피도 함께 이제는 열방까지 나아가 우리의 핏뿌림이 이루어졌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이 핏뿌림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뿌려졌을 때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임재 앞에, 바로 이 성소 앞에 하나님이 성소가 되셨고 어린 양이 성소가 되셨다고 하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주님께서 바로 이 성소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완전한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핏부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존전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지성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보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나의 육신도 온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물을 들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나아가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을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두중인 끝까지 이렇게 우리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1260일 외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할렐루야.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확실하게 속히 되어질 이 모든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약속을 어길 수 없는 확실하신 그 미쁘신 믿을만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3절에 보면 Let us hold fast confession of our hop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미쁘신 소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confess,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이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도리,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confe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짐승표 받지 마라,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먹은 우리가 증거하며 외치며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confess, 봐서 우리의 외침, 우리의 증거, 우리의 정말 복음 전파,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생명 다하여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confess라는 말은 외치고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도중인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순교해야 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선행을 서로 더 열심히 합시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2발씩이나 쐈습니다. 어제도 쏘고 오늘도 쏘고 10시간 사이에 그냥 그렇게 2발씩이나 쐈는데 또 내일 아침에도 쏠 수도 있고 모레도 쏠 수 있고 그러다가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 3차전 한국에서도 이제는 핵 대비를 위해서 핵 모든 전쟁을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뭐 20일 후면 내년인데 20일 후부터는 이제는 핵전쟁을 대비하면서 훈련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는 준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핵전쟁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4군데 바람이 불면 3차전인데 지금 2군데가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직 분쟁 지역 2군데만 남았는데 그 2군데가 대한민국이고 대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면 3차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개의 바람과 이제는 3번째, 4번째 바람이 지금 솔솔 불고 있습니다. 언제 태풍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모이지 말자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요 예배를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점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습관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들은 뜯어 고쳐버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이는데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기도하는데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말씀을 읽는데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나태하게, 그리고 점점 1번 빠지면 2번 빠지게 되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생명 걸고 우리의 모임에 그리고 생명 걸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번 빠지면요, 2번 빠지게 되고 3번 빠지게 되고 점점, 그래서 습관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그리고 덥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이는데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일에는 습관화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은 계속 키워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우리가 세워주는 우리 귀한 이 좋은 습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 나가고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소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며 십자가를 지며 내 육신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며 그렇게 영혼구원 복음 전파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이 고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confession이라는 말은 고백, 증거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복종하여 주님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고백을, 여기 고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은 이 고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믿음의 도라고 했는데 무슨 도인지는 몰라도 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돌을 닦는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confess,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어떻게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가 그 고백으로 신앙의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더 우리가 증거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계속 증거함으로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갑시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두 증인 사역은요, 둘 이상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지체를, 예수님을 세워주는 거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 가지고 모이는 거 점점 빼먹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떻게 패하게 됩니까? 습관화가 되어서 그렇게 패하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오히려 모이기에 더 힘쓰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더 길러나가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먹고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져 두 증인 사역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깝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잖아요. 이제 한국의 전쟁 터질 날이 다가왔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격려해야 되고 더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당대히 나가는 그 영광,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천년왕국의 왕권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성소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천국은 백성들과 아들이 들어가고 천성은 예수님의 신부들. 근데 이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그렇게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만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두 증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으쌰 힘을 다해서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계시록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증거합시다. 외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외치며 증거하며 땅끝까지 우리 이제는 증인 사역 감당한 후에 온전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순교의 제물로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깨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바로 거룩한 지성소인 하나님의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새롭고 산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